전 오늘 이 누가복음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아마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말씀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인류 역사 속에 이 단어보다, 이 문장보다, 이 질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죽으러 가시는 그 길 속에 어느 한 유대인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질문은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꼭 해야 될 질문, 늘 해야 될 질문,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여, 구원받는 자가 많으니까,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2000년 전 유대인의 입에서 나왔지만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 사람이 질문한 것처럼 구원이란 단어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때론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구원받았다는 거죠. 나는 세례를 받았어. 자기는 증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 확실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지금까지 잘 다녔으니까 구원은 문제 없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행동이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이 마치 유전이 되는 것처럼 혹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동 특혜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우리 중에는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숫자 노름을 하지 않으세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많어, 적어 이런 말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질문의 초점을 남이 어떻게 구원받는가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로 돌리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엄정한 경고예요. 자, 그게 바로 13장 24절에 등장을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좁은 문이 여기 등장하잖아요. 이 엄중한 주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오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종교 행위가 과연 좁은 문에 들어가는 해당되는 것인가? 이 좁은 문의 의미가 복음의 능력과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 우리는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좁은 문의 의미가 명확하게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좁은 문이 얼마나 감사한 문인지를 기억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호러 영화처럼 섬뜩하고 비극적인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집주인이 일어나서 한 번 문을 닫는데요. 자, 문을 닫았어요. 좁은 문의 문을 닫았어요. 그럼 문 밖에 있는 사람들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절규를 합니다. 간절한 항변을, 그게 바로 26절이에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절규하는 소리예요.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 문장 안에는 이들의 항변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뭐냐면 나는 주님을 안다, 접촉을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식사도 했대요. 성찬이죠. 함께 말씀도 들었대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와 성찬은 함께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사실 오늘날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명목상의 교인들과 아주 일치하는 주장입니다. 나는 교회 등록이 돼 있어. 나는 교회에서 양육도 받았어. 나는 헌금도 잘해.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헌교도 막 가. 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형식적인 이력을 구원의 근거로 지금 이들은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주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주인의 대답은 차가운 얼음처럼 심장을 팍 깨뚫습니다. 그게 바로 27절이죠.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충격이지 않습니까? 충격이지 않아요? 이들은요,
자신은 구원받기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 그리고 다 했어요, 행위들을.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마치 비수와 같이 이들의 영혼을 팍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행악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 왜 이렇게 선언하시는가? 자, 먼저 알지 못한다는 주님의 선언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 말이 주님이 난 이네 몰라, 기억이 안 나, 이런 말 정도일까요? 아니죠. 여기 보면 알지 못한다는 주님의 선언에는 당시에 이 안다라는 건 내가 지식이 있는 거잖아요. 난 당신 알아. 지식이 있죠. 이걸 헬라어로는 오이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라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좋아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안다는 건데 이게 어떤 아는 거냐면 지식이 내가 너 알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은 서로 어떤 한 추억이 공유되어 있어 체험했다는 거예요.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이 체험적인 지식은요, 필연적으로 나 혼자만 경험한 게 아니라 너와 나, 우리가 했기 때문에 깊은 인격적인 지식으로 연결돼요. 나 너 알아. 그냥 이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신체 사이즈, 이 사람의 성향, 이 사람의 가족관계, 이 사람의 좋아하는 거, 이 사람의 꿈과 비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관계가 뭐라고요? 기노스코다. 저희가 이번 여름에 가족 휴가를 갔다 왔어요. 예, 아주 산 있고 계곡이 있는 데라서. 그래서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저는. 계곡에 가서 물 담그고, 좋구나, 막 이렇게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저녁에는 또 우리 아들이 정말 아주 명철한 두뇌와 신속한 손으로 아주 너무나 좋은 숙소를 저렴하게 또 저희가 렌트를 하고, 전망이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또 저녁에 또 빠질 수가 없죠. 고기를 막 삼겹살을 그 뜨거운 30도가 넘는데 불 앞에서 구워가면서 막 맛있는데 덥고, 모기는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먹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무 좀 좋은 추억을, 지금도 이제 그때 찍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족 휴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휴가에 대한 알고 있는 내용, 그 지식이 제겐 이미 체험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지금 얘기하면 아마 소름이 쫙 돋으면서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아, 그때 그랬지. 엄청 더웠는데 시원하고 여기 너무 좋았지.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서 한 거예요. 내가 적용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내가 너희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이 오이다를 알지 기노스코를 모른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은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거나 예수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나 멘토로 여겼지만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주인으로 인정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들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거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안락함을 채우기 위한 일종의 소비활동, 종교적인 소비자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명목상의 종교 소비자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가슴 아픈 현실. 저는 그게 너무나 저희 기도 제목이자 저희 데일리 교회에서는 저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또 하나 말했어요. 행악하는 자랬어요. 행악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좋아요? 나빠요? 느낌이. 나쁘죠? 아, 얘는 행동이 악한가 봐. 얘는 좀 이렇게 같이 하면 안 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동을 잘했다 그랬거든요. 유대 율법을 따라서. 그러면 드러내놓는 범죄는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주님은 행악하는 자라고 특별한 범죄가 아닌데도 말을 할까?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멈췄어요. 왜 주님 이렇게 좀 심한 표현을 쓰시지? 다른 말도 있잖아요. 그쵸? 행악이란 말보다는 좀 부드러우면서도 의미가 전달되는 그런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주님은 왜 행악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저는 좀 전에 있었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거와 연결시켰을 때 분명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대로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삶 전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알기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실행함은 없는 그 모든 삶을 통틀어서
위선적인 삶을 얘기할 때 행악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자는 드러내지 않죠. 잘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위선자라고 예수님께 질책을 받았어요. 그 욕을 들은 거예요. 회칠한 무덤. 근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았거든요. 종교적인 열심과 정결함이 따라갈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절반을 넘게 쓴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바리새인은 문헌에 보면 당시 한 7,000명 정도가 있다 그래요. 얘들은 다 존경받았어요. 지금 그들에게 썼던 단어가 이 행악이란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행악과 주님이 지정한 행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행악은 주님을 따라가긴 하는데 모른 채 자신의 욕망대로 따라가는 위선적인 신앙인을 행악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주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좁은 문이 닫히고 나면 문 밖에서 일어날 비극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비극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어떤 좋은 에피소드를 발견했어요. 몇 년 전에 영국 왕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보좌했던 한 고위 비서관의 일화입니다. 자, 이 비서관이요, 영국 여왕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같이 가는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어요. 소수의 사람에게만 발급되던 카드가 있는데, 특별 출입증인데, 이게 바로 골드 카드예요. 이를테면 이 골드 카드를 받은 사람은 여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일하는 사람이 증명이 되는 사람이고, 이 카드는 여왕의 임명의 없이는, 허락 없이는 절대 발급이 안 되는 카드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임기가 끝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여왕이 어떤 사사로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뭔가 한다는 걸 듣고 이 사람이 찾아갑니다. 황실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신이 임직하고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골드 카드를 내미는 거예요. 자, 이걸 내밀면 받아줄 거라고 자기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안요원이 딱 보더니만, 죄송합니다. 이 카드는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지금 당신이 현재 수행원으로 왕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면서 단호한 거절,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문 밖에서, 아니, 내가 여왕하고 몇 년을 같이 있었고 골드카드 받았던 사람이고 내가 여왕의 사사로운 동선을 다 아는 사람이고 참석까지 하면서 모든 거 다 하는데 나 좀 들여보내줘라. 아무리 항변을 한들 그 보안요원은 그 사람을 들여보내겠어요? 절대 들여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전에 여왕이 당신을 알던 게 아니라 지금 여왕이 당신을 알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전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세례 증서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 직분도 있어요. 교회에서 아주 활약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떨 때는 마치 만료된 골드카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과거 이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에요. 현재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고 그분이 나를 알고 나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닫히기 전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내 마음을 열고 솔직한 답변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에게 하는 소리예요, 사실은. 다 같이 신앙의 좁은 문이 닫히기 전에 결정해야 될 일이죠. 자, 주님은 계속 이어서 우리에게 좁은 문은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게 The narrow door라고 돼 있어요. The narrow gate란 말도 씁니다. 여러분 보면 영어로 정관사 더자가 붙으면 이건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이거라는 거예요. 자, 좁은 문은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이 없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자가 붙었으니까. 다른 종교들은 말합니다. 야, 기독교 니네들은 왜 이렇게 포용력이 떨어지니? 우리는 다 품거든. 니네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왜 니네는 니네만 구원이 있다 그래? 우리도 구원이 있거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럽죠. 배타적이지 않은데 왜 배타적이라고 하지? 이상하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또 그렇게 느끼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The narrow door.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자 매우 협소하고 작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너무나 작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볼품이 없어요. 매력을 못 느껴요. 크고 화려한 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을 설사 발견을 했어요, 어렵사리.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이게 뭔 놈의 가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말하고 지나간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시사상식 퀴즈를 하나 내가 내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대한민국의 국보 1호가 뭡니까? 뭐죠? 세 글자? 경복궁. 그보다 좀 이제 내려오면 있어요. 남쪽에 있는 문이에요. 그렇죠. 남대문이에요. 숭례문이라기도 하고 한번 불난 적이 있죠. 그죠? 대한민국 국보 1호 그러면 대부분 다 뭐 얼마 지나냐 해서 다 알아맞춥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좁은 문은 인기가 없어요. 주님이 말하는 좁은 문은 사람이 찾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 좁은 문이 등장합니다. 좁은 문의 탄생이 나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유대 땅에 태어났는데 완전 유대 지역에서도 지도에도 보이지 않는 촌동네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것도 산부인과에서 정식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짐승의 우리에서, 그것도 인큐베이터가 아니라 말이 먹는 말 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거기다가 짐승의 우리, 태어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보니까, 야, 이분이 메시아야? 아니, 보니까 내가 볼 때 이 아기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겠어? 이렇게 힘이 없고 볼품이 없고 신분도 천한데 집안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은 초라한 문 그 자체예요. 찾지 않아요, 사람들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필연적으로요, 세상의 문, 크고 화려하고 넓고 내가 뭔가 누릴 수 있는 문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때는 크고 화려하고 넓은 문이 다 닫혔을 때 보통 주님 앞에 옵니다. 어떨 때 와요?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내 돈이 다 사라졌을 때, 사기를 당했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그 하찮게 보이던 문이 내게는 좁은 문으로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좁은 문이 좁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좁다란 말을 성경의 원어로 보면 매우 협소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성인은 못 들어가요. 그 문은 애들이 들어갈까 말까? 너무 작은 문이고 허리도 굽혀야 되고 심지어는 막 기어갈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작은 문인데, 좁은 문이 좁은 이유는 물리적으로 작기 때문이 아니라 문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나 하나 들어가기도 벅찬데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쪽 손에 내가 살았던 인생의 경험들, 내 인생의 추억 보따리들, 여기 있는 돈들, 적금 통장들, 내가 타고 다니던 차들, 좋은 것들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들고 들어가려 그러니까 들어가지겠습니까?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요 보면, 야, 여기가 월급 얼마 받아? 한 달에 이렇게 받는데, 여기에 또 관심이 많죠. 그렇죠? 뭐 저도 관심 많아요. 뭐 목사라고 해서 돈 싫어하겠습니까? 저 돈 좋아합니다. 아니, 목사라고 해서 카페 가가지고 커피 마신 다음에 믿음으로 결제하고 옵니까? 돈 내야죠. 돈 많이 주면 좋아요. 저도 돈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 힘이 세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돈은 영향력이에요. 제가 저번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A와 B마트에서 똑같은 물건이 있는데 오레오 과자가 여기는 1,000원에 5개, 여기는 1,000원에 10개. 어디 가서 살 거예요? 1,000원에 10개? 가야죠. 돈은 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간과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돈에 대한 훈련을 크리스천들이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250만 원 받아요, 하라마 월급을. 근데 여기 가면 350만 원 준대. 100만 원 크죠? 250만 원 받던 분이 350만 원을 벌면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여러분, 그래도 놀랍게도 숫자만 바뀌고 남는 건 똑같아요.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 만나 스토리 얘기할 때 하는 거거든요. 멀리서 볼 때는 350만 원 벌면 뭔가 판타스틱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지만 돈을 더 벌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다는 거죠. 자, 왜 똑같아질까요? 왜 똑같을까요? 그건 간단해요. 좁은 문 앞에 서 있는 내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너무 내가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100만 원 더 번다는 게 큰 차이가 그래서 안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돈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얘기 드리는데, 돈을 1000만 원을 내가 벌지 못해도 100만 원만 벌어도 이 100만 원을 1000만 원처럼 쓸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굳이 우리가 맛집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막 이래야 되겠습니까? 빚내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가능하면 갈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100만 원을 1000만 원, 2000만 원처럼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달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흘러가요. 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요, 생각을 해보기를, 우리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잖아요. 저도 좋아요, 그거. 그런데 자기 개발의 끝지점이 뭐냐면 대부분 보면 자기 자신의 만족,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의 숭배로 떨어집니다. 이런 거죠.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해야 돼요.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다. 맞는 말이에요. 나의 성공이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 맞는 말입니다. 절대 성경은 이걸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게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나를 숭배해요. 이걸 유식한 말로 나 중심의 세계관이라 그래요. 내가 최고야.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만족하면 장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 중심의 가치관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뭐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지점에 딱 충돌을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복음과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말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 지셨죠? 누가 지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지셨어요. 내가 죄값을 치르지 못하니까. 이 복음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건 누구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억나시죠? 주님은 자기 부인을 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지 그냥 낼름낼름 지신 게 아니에요. 원해서 진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 중심의 가치관은 반드시 충돌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해보려고 교회 잘 다녀야지 하면 충돌이 오죠?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충돌 많아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은 나의 뜻과 나의 고집을 버려야 통과할 수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문은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이성이나 나의 계산으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 은혜에 대한 치열한 반응이 있을 때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힘쓰라. 예, 힘쓰라예요. 자, 이게 헬라어로 아고니 제스타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보통 힘쓰라 그러니까 힘 좀 써 그러면 좀 노력해봐, 더 열심히 해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단어의 이 정도 느낌이 아니에요. 자,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당시에 문화적으로 쓰였어요. 이 아고니 제스타이란 단어는 고대 헬라 사회에서 경기장에서 운동 경기하던 선수들 있죠. 이기기 위해서 경주하잖아요. 이 선수들에게 쓰였던 단어예요. 근데 선수가 만약에 졌네,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면 다음 시합에 또 하지 뭐. 이게 요즘은 되죠. 근데 이때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당시에는 운동을 누가 하냐면 노예들이 했어요. 대부분. 근데 노예들이 졌어. 주인이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내기에 졌네? 그럼 주인이 이렇게 하면. 경기에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경기에 지지 않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은 치열한 경기에서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적군을 만났어요. 자, 오늘은 우리 좀 살살 해볼까? 짱짱짱짱 퍽, 살살 때려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쟁터인데? 짱짱짱 하다 푹 하면 우악 죽잖아요. 전쟁터는요,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은 목숨을 걸다, 죽음을 각오하다, 전력을 다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극한의 고통이 오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전적인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단어가 아고니제스다이, 힘쓰다 라는 단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이렇게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단어를 접하고, 아, 목사님, 그러면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뭔데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서 분명히, 아니,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는 거라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 은혜 플러스 힘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이 오죠. 맞죠? 자, 이 질문이 지금도 하지만 옛날에도 했어요. 누가 했냐면 중세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잘못 해석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은혜도 필요한데, 자, 성도 여러분, 은혜도 필요한데 우리가 좀 업적을 쌓아야 돼요. 공로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회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우리 한국에도 보면 누구 신부님 동상이 지금 바티칸에 있잖아요. 그죠? 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말 그대로 성인의 경지에 오른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명을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분 이름으로. 예, 누구누구의 세례명. 예, 나는 뭐 니콜라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어떤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공로주의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가 했던 또 하나의 실수가 아니라 가오죠. 이거는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를 판다는 거죠. 그리고 성당에서, 로마 그 성당에서 지정해주는 몇 가지 종교 의식을 다 행해야 되고 선한 행동도 해야 되고, 자,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근데 평생 장담은 못해. 내일 되면 또 해야 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구원 교리를 들으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구원을 못 받아? 십자군 원정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십자군은 한 200년 동안 7차례 이상의 전쟁을 해서 이슬람을 타도하자는 기독교 세력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을 나갔던 사람들이 당시에 성주, 부자들, 귀족의 가문 출신들, 왕의 자제들이 나갔단 말이에요. 왜 나갔을까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것도 있지만 이게 더 커요. 어떤 거냐면 너 안 나가면 구원 박탈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자들이. 너 출교야? 출교란 말이 너의 구원을 뺏겠다는 거죠. 사제는 구원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교황에게. 그러니 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간 거예요. 돈 쓰고 인력 다 보내고 자기도 나가서 죽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만큼 제가 볼 때 어처구니 없는 역사의 전쟁은 없다고 봐요. 순수한 동기는 조금, 나머지는 전부 다 이익과 탐욕에 찌든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 받는 것이다. 자,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의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 작고 협소한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거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 장애물을 둬가지고 우리가 뛰어넘고 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뭘로? 믿음으로 잡을 때 구원의 문을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 외에 얘기하는 것들 다 사단이고 이단들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건물이 좋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이 얘기하지 않으면 속빈강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믿음을 갖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도 알고 다 알지만 사탄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사탄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동남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범죄들, 피싱 범죄들, 그래서 동남아 여행 금지됐죠? 어느 지역은? 그죠? 예. 이게 생긴 발단에 대해서 제가 글을 봤더니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 정도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범죄가 소탕해도 생기고 없애도 생기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 선하지 않아요. 죄인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경쟁하는 동안은 절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장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보니까요,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안 믿다가 믿음으로 살아볼까 하고서 갑자기 믿음을 팍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보니까 이거 내 믿으면 안 되니까 제체 없이 와가지고 개인별 맞춤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 공격은 여러분 다 당해보셨을 거예요. 뭐 이런 거잖아요. 갑자기 한가하던 백수가 너무 바빠졌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 그래서 늘 보던 성경도 못 보고 기도도 못 하고 교회도 잘 못 가요. 또 이런 공격도 있죠. 이 사람은 요거 던져주면 덥석 물어. 유혹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에게도. 그죠? 또 있죠.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요.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번창하고 확장하다 하다 보니까 뭐 자기를 돌볼 겨를도 없어요. 하나님은 고사하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어렵게 발을 교회에 디뎠는데 이래저래 해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 받아보셨습니까? 저 받아봤거든요. 저라고 왜 안 받아봤겠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걸로 대부분 받아요. 그러고서 뭐 나는 좀 쉬었다 올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다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를 가로막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인데 나 가고 싶은데 아니 주님이 이렇게 힘들게 이불을 만들어 놓으셨나 봐. 주님 너무나 얄미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아니고 좁은 문을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마귀가 못 가게 만든 거고요. 마귀가 펼친 계략에 사로잡힌 나 자신 때문에 내가 그 길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좁은 문 구원의 문을 가기로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함께 하셔요. 자,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폈는데 이 말씀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좁은 길로 걸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 싫어하는 거지만 그 길이 구원의 문이라고 예수님이 정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동시에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한 좁은 길의 삶, 즉 구원받은 자의 삶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되는 삶이란 뭔가? 자, 이 질문은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방해가 많다고 했죠. 자,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받는 거지만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 구원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냐면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교묘한 우상을 덮고 있는 이 나와 늘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되는 게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 좁은 이유는 물리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문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 문보다 더 크니까 그게 내게 날마다 사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24절 후반부에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자, 구원의 문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구하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적대요. 적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첫째, 이 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고요. 둘째, 주인이신 그분이 문 들어가는 방법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그 길을 걸어가서는 들어갈 수가 없고 내 방법 예전에 해봤는데 잘 통했거든 이걸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질문했던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주님 앞에 이 질문을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좁은 문은 문의 주인이신 예수님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썼던
자기들만의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문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26절이에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두 가지잖아요. 이들이 얘기하는 항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주님,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도 참석하고요. 점심도 같이 먹고요. 주님이 기적하는 현장에 나 있었거든요. 빼도 박도 못해요, 주님. 저 기억나시죠? 그 얘기하는 거. 또 하나가 뭐냐면 주는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분위기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예. 맨날 성경 말씀 들리고 학교 가도 들리고 집에서도 들리고 회당 가도 들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이 말씀에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 젖어서 그냥 살면 뭐 이 사람도 구원받는 것 같으니까 나도 나중에 내 차례가 되면 구원받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BTS 콘서트에 가가지고 내가 열공하고 온 다음에 오늘부터 BTS는 내 친동생이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공연을 보러 간 거지 걔랑 나랑은 혈연관계가 아니거든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묻어가려는 사람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구원관이었어요. 자, 그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이겁니다. 그들은 종교 의식에는 익숙했어요. 주일날 교회 가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듣지를 않았어요.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과 관계없는 오이다의 삶을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 행위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 행위가 무익하다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하지만 이건 구원과 연결되진 않아요. 자, 그들이 주장했던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혈통이에요.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했어요. 자, 이를 간다는 말 좀 그렇죠? 자, 이 가는 분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난데 혈통적으로 내가 구원 못 받겠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구원받고 천국 가지. 그런데 너희는 아니야. 충격적이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진 않고 혈통만을 자랑했어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혈통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각각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의 착각을 깨시는 겁니다. 종교 행위나 혈통으로 구원의 문을 통과하려는 것은 너희들 방법이지 내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출제 의원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시험 공부를 하고 범위를 잘못 알면 아무리 열심히 시험을 쳐도 점수가 나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길이고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다시 25절로 돌아가 봅니다. 자,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라고 하는 25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자, 구원의 문은 영원히 열려있지 않다라는 거죠. 언젠가 닫힌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닫힐 때는 인생에 있어 두 번에 닫히는 상황이 옵니다. 첫째가 뭐냐면 나의 죽음. 내가 죽으면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죠. 살아있을 때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야지. 또 하나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종말의 재림. 이거는 모든 인류가 내가 죽음에 상관없이 겪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과 형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지만 지옥의 심판과 형벌을 약속해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간 대로 행한 대로 형벌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짓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피하듯이 속이듯이 하는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편의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요. 우리는 얼마나 삶을 열심히 삽니까?
가정도 돌보고 직장도 다니고 뭘 배우고 하죠.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영혼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나중에 안정이 되면 갈게요. 목사님 제가 은퇴하고 나면 그때부터 교회 다닐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문을 두드려도 들어가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개인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뭘까요? 구원의 마감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넘기기 전에 부를 때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아, 난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분들에게 잘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구원의 문이 여러분에게 안 닫혀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죠? 종말이 오지 않았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미쳐지고 있는 그 하나의 놀라운 현장은 바로 나의 죽음이 아직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고 스스로 뒤로 외면하면 우리는 무서운 심판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전 여러분이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쓰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님은 말씀의 마지막으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반전의 선포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선민의식에 쩔어 있었던 편협한 구원관을 가졌던 유대인들에게 치명타를 날리는 말씀이죠. 혈통 아니야. 종교적인 행위 그거 아니야. 오직 구원은 좁은 길을 따르기로 작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든 자들이 유대인 포함해서 이방인과 함께 동서남북에서 몰려올 거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고 얘기를 하는 시대예요. 지금 요즘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특정 민족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특정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특정한 교단, 특정한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가문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좁은 길을 가기로 힘쓰는 자들, 동서남북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방인 유대인 관계없이 하나님이 잔치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구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받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구원을 혼자만 받고 그냥 가실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야, 구원의 문이 여기 있는데 같이 가야지 얘기하면서 데리고 가셔야 돼요. 저는 여기에 맞는 정말 이 100여 년 전에 한국교회에 있었던, 실제 있었던 감동적인 스토리 하나를 제가 발견했어요. 당시에 캐나다에서 조선 땅에 처음으로 온 최초의 선교사가 계십니다. 윌리엄 존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1893년 12월 12일에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오셔서 지금의 항해도에 있는 소래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참고로 이 소래교회는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여러 형제들과 함께 세운 교회인데, 여기에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중국 땅에서 성경을 번역하다가 만난 하나님, 그 감동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일반 성도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세례를 요청했어요. 자기들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인정을 해달라, 세례를 달라. 여러분, 그랬던 아주 유서 깊은 곳입니다. 여기에 이 캐나다 선교사님인 맥켄지 선교사님이 가셔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조선의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100여 년 전에 그 흑백 영상 복원된 거 기록 보셨습니까? 칼로로 만든 거? 제가 그걸 봤는데요. 키도 너무 작고요. 너무 볼품이 없고 다 말랐어요. 까무잡잡하고요. 그냥 옷은 전부 다 흰색 아주 질도 안 좋은 막 이런 광목 같은 거 입고 다니시고, 남자들은 담배 피고 앉아있고 노름하고, 여자들은 애 막 2-3명 업고 다니면서 빨래하고 일하고, 이게 조선 땅의 모습이었어요. 당시의 관료들은 다 부정부패했고요. 세상은 급변하는데 조선의 사람들은 마치 과거에 사는 것처럼 살았어요. 선교사님이 이걸 보고 나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자신의 의복과 돈 전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선 땅에 들어온 지 1년 6개월 만에 1895년 6월에 이 선교사님이 심한 열과 풍토병으로 사망하시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시게 돼요. 그때 그분의 나이가 겨우 33살이에요. 너무 젊죠. 1년만. 그의 죽음은 당시 선교사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당시에 맥켄지 선교사님의 복음의 전도를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한 수많은 조선의 성도들이 결심을 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세워갑니다. 방방곳곳에.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그 지역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출발이 되는 복음의 씨앗을 이 선교사님이 뿌리고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자신에게 허락된 짧은 기회의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던 분이십니다. 이분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동서남북에 있었던 수많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조선 사람들이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맥켄지 선교사님처럼 지금이라고 하는 유한한 시간의 선물을 받았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헛되이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주는 것들에 시간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전적인 헌신과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 가운데 기다리고 계세요. 네가 걸어가는구나.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줄게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은 가시밭길이 아니라 꽃길입니다. 이 길은 돌짝밭이 아니라 황금을이 깔려있는 하나님의 천국의 시온의 대로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혼자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30절이에요. 이 30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나중된 우리가 먼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